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옵시고 이 자리에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 있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재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 그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다 그래요.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된다.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거기에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치료받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그 내용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걸 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가? 이것은 본질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양적인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다? 이게 복음의 본질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병 낫는 것이다 하면 병 낫고 나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서울에 4대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4대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4개의 문이 있는데 서쪽에는 망대문, 남대문이 아니고 망대문이라는 문이 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이 배설물들, 쓰레기하고 배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
막 오줌똥 이런 배설물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로 나가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똥문이에요. 똥. 분문. 그리고 동쪽에는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또 하나 문이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이나 염소,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양문 곁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건축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을 제일 먼저 수축을 했어요. 그 느헤미야는 왜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먼저 수축을 했을까?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무너졌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활의 질서가 깨졌다든지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다시 세워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는 반드시 돌아보면 예배가 바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 또 이 얽혀있는 실타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문 곁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치료받는다. 참 그것도 좀 얄궂이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가 되는 거야.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막 물이 막 부글부글 막 파도 치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갈까 막 아주 아비규환일 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전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지푸라기 달고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 연못가에 아예 장막을 치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막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많은 병자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맹인들, 절뚝발이들, 혈기 많은 사람들, 아주 중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막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료된다는 그런 전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게 굉장히 모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저처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또 다리가 막 너무 심하게 절어가지고 잘 못 걷는다든지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풍병으로 인해서 막 팔다리가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물이 막 동했다고 했을 때 거기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딘지 알아? 시각장애인들은 어딘지도 몰라, 가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그래도 못 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못 가요.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겠어요? 조금 아픈 사람들, 장애도 아주 경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무좀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쌍꺼풀 수술했는데 염증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피부가 좀 뭐 안 좋아서 옷 좀 받아야 되겠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고 별로 그냥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 그냥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해지는 그런 모순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전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 나라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타락하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중환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 영적으로 그냥 뇌출혈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선한 일을 막 하고 싶다 이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속에서는 막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도 어떠세요? 말씀을 막 들으면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가면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어떤 사람들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예? 어떤 분들 막 저한테도 막 그랬어요. 저 이제 술 끊을 겁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도박 끊을 거예요. 끊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막 지키고 싶어요.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석빈아, 너 어떤 사람하고 100m 경주를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구원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는 세계적으로 제일 잘 달리는 단거리를 제일 잘하는 칼 루이스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제가 눈을 본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경주를 해갖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사람은 아주 컨디션이 제일 나쁠 때에도 100m를 10초 이하에 뛰는 거예요. 우리는 뛰어봤자요, 보통 사람들은 빨리 뛰어야 15초예요. 그러니까 뭐 늦게 뛰면 20초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겨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자, 이제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내 힘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침받아야지. 물이 동하면 내가 빨리 기어가서라도 뛰어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치료받아야지.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내 능력으로 한번 성공해봐야지. 문제를 해결해봐야지. 포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거 다 포기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능력을 버리고 내 노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 오만, 잘못된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막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뭐 더 많은 공적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의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나도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치료받아야지.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근데 38년 동안 물이 동할지 안 동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설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지 않으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예수님, 정말 좀 낫고 싶어요. 제가 38년 동안 얼마나 저기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저는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치료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저 좀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자기의 방법,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집,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저 물속에 넣어 주실, 도움을 주실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에만 예수님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의 고집이 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38년 정도 됐으면 이제 실패했다는 걸 알고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포기할 만해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으니 아휴 이제 나는 틀렸어.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가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좀 받아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나 할 수 있어. 막혀있는 문제에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셔요.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너 헌금 한 15번 하면 내가 네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좋은 부잣집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가 한번 땀 흘려서 노력하고 한번 힘써봐. 그럼 내가 어떻게 보고 네가 하는 거 보고 구원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서아가 이제 막 뭘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짜증을 부려요.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러면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럼 가만 내버려두면 지가 되나요? 그럼 나중에 와서 할아버지 이거 해줘. 그럼 해주면 되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 죽겠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많이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의 교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은 여러분 창세기 11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높이 올라가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대항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자 쌓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이 땅에 낙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러면서 막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고 막 그 지역에다가 전 세계 사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 교만 때문에 바벨탑도 무너졌고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쌓고 있는 바벨탑.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얼마 정도 모아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하겠다 막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으면 혼내면 할 수 없이라도 말을 듣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생만 돼도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내 계획이고 내 뜻이고 내 고집이에요. 그것을 꺾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와르 무너뜨려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부수고 주님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연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무너졌던 복음이 나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38년 정도 그렇게 앓고 있으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예수님 이대로 가다가 내가 치료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 네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막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소망을 갖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되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그래. 예? 네가 나쁘지 않느냐고.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절망의식. 이 절망의 의식에 빠지게 되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노예의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지가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끌려가고 이게 안 돼요. 패배의식. 난 실패했어. 난 안 돼. 난 여기가 끝이야.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셉은 끝났어. 요셉의 인생은 끝이야. 절망으로 생각해요. 근데 요셉은 당사자는 한 번도 절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셔가지고 이 흉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막 나눠주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들 걱정하지 말아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이것으로 보내신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요셉을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농부가 돼지의 마음 이런 시를 썼어요. 돼지가 아니고 돼지, 땅의 마음 이런 시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돼지의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보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다 쓰레기,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그것들을 썩혀가지고 그냥 땅까지 다 부패해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을 내고 열매를 내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받고 배설물을 받아먹고 거기에서 열매와 생명을 내는 게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돼지가 돼야 돼요. 돼지 말고 돼지가 돼야 돼요. 미움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가 막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것들을 열매로 바꾸고 꽃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꿔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쓰레기들아 다 들어오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생명으로 열매로 바꾸어서 내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쓰레기들아 다 들어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생명으로 열매로 바꿔내리라.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영목가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물이 동아기를 움직였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치료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쓰러지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세력들, 영적인 질병의 세력들, 세상의 갖가지 쓰레기들, 세상의 갖가지 오물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 정화해서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로 내어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